오늘 우리 한상인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에요. 성품도 온화하고 정말 목회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상인 목사님 나오세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목회는 사실 신수훈 담임 목사님이 가장 잘하십니다. 부사역자로서 또 훌륭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사역하는 것이 저희 부사역자들로서 큰 기쁨이고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농어촌에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대, 30대의 젊은 청년들이 농어촌으로 귀농, 귀촌하는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농어촌이 고령화되면서 젊은 사람들 찾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요즘은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귀농을 하고 귀촌을 하는 그런 숫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귀농과 귀촌을 선택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요즘 사회에서는 농업에 대한 비전과 또 농업에 대한 발전에 대한 기대를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남 하이도라는 섬 마을이 있는데 이 섬 마을은 소금 염전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 소금 염전에 보면 제갈향 씨라고 하는 그 이장님이 있는데 이 하이도에서 그래도 가장 큰 염전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제갈왕 씨 이 이장님의 사위도 10년 전에 이곳 섬마을로 귀농을 해서 이 소금 농사를 지금 같이 짓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도 힘들어서 하지 않겠다라고 이 사양한 이 소금 농사를 선뜻 내려와서 가업을 이어준 이 사위에게 이 이장님은 미안한 마음과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착한 사위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합니다. 우리 사위는 꿈이 있는 것 같고 또 소금을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양한 소금을 만들 수 있을까? 늘 그런 궁리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40대의 이 사위는 그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왜 여기에 내려왔느냐라고 말할 때에 자기도 그곳을 내려가야 될지 많은 망설임과 생각 끝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그 망설임의 시간을 버리고 나니까 결정하기가 훨씬 쉬웠다. 그 망설임의 시간을 버리고 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인식의 한계, 그리고 능력의 한계, 경험의 한계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조선 땅, 미지의 조선 땅에 선교로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도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이러한 신앙의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지의 땅, 조선 땅에 선교하러 왔던 이 서서평 선교사 같은 경우도 자신의 불우한 그 한계를 극복하고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고아들의 어머니로서 굉장히 위대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두 가지의 시선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요셉 지파의 시선이고 다른 시선은 이 여호수아의 시선입니다. 이 요셉 지파의 시선은 바로 사람의 경험에 의지한 것이라면 이 여호수아의 시선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 그런 시선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는 단편적인 지역적인 땅을 바라보았다면 이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바로 내다보이는 현실은 바로 우리는 한 걸음 앞에 그 현실밖에 우리가 내다볼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크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며칠 전에 제 아내와도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와이로 이민을 처음 와서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또 휴스턴 텍사스에 또 사역 청빙을 받아서 그곳에서 또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동부에서도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쪽 캘리포니아 LA에 와서 지금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처음 왔을 때 청년 때에 미국은 이제 처음 밟은 땅이 하와이였으니까 제 방 벽면에 이 미국 본토 지도를 붙여놓고 그런 소망을 가져보았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 미국 대륙 횡단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져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지로 옮겨주면서 미국 대륙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그런 대화를 나눠보면서 지나온 모든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여호수아 17장 12절에서 1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7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김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전쟁으로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배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배하는 일은 왜 중요하냐면 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또 분배를 잘 하지 못하면 불화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헬라파 과부와 이 히브리파 과부 가운데도 이 분배로 인하여서 문제가 있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헬라파 과부가 매일의 구제 가운데서 제외됨으로 말미암아서 자칫하면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 분배로 인하여서 불화가 생길 수도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집 분배가 불화가 될 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심각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 자손 요셉 지파는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손의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적극적으로 취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나안 민족들과 싸우고자 하는 의지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여주시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므낫세 지파 이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땅을 정복보다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용기와 소망을 북돋아 줍니다. 요셉 자손인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땅의 그 민족들 물리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주민들에게 철병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주민들에게 다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위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붙여주신 그 땅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또 불안의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비화시켜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러한 요셉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붙여주신 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절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훗날 사사기에 보면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고 끊임없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남아서 그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서 어떤 삶에 만족스러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또 꿈꿔왔던 대로 잘 되지 않아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뭔가 2020년 새해가 밝으면서 뭔가 큰 기대와 부푼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또 불만족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큰 문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감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더 무겁게 짓누르면서 또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망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무기력함에 빠져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상황을 물리치고 우리가 정복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불평한 내용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서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각자 독자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땅을 분배받을 때에 한 제비, 한 분깃만 뽑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이 한 분깃만 받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그 지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과시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지파의 숫자가 많아져서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땅이 너무 비좁다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평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받은 기업이 모자란다라고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보면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도 요단 서쪽에 보면 굉장히 비옥하고 큰 땅을 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구의, 그들의 지파의 그 인구의 비율에 비례해서도 이 두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불평을 터뜨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가나안 땅에 막강한 군사력, 그들이 철병거의 앞에 그들이 핑계하면서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호수아는 그렇게 큰 민족의 복을 받은 자들답게 그 가나안 땅의 그 민족들을 물리쳐라, 몰아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1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엄중하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다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또 실패를 승리로, 불안과 공포를 평안과 자유로 바꿔가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땅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업이 모자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왜 이 요셉 자손들에게 산지를 개척하라고 명령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룬 복을 받은 자들답게 가나안 정복을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믿음으로 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못한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당당히 취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태도는 잘못된 신앙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이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믿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근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하고 있느냐, 바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현실과 상황에 더 집중하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면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없는 부분,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털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스스로 개척해 가야 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 땅을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으로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 자손 사람들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취하고자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쟁도 없이 그냥 안일하게 그 기업을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파의 인구가 많다고 하는 그런 특권의식만 가졌지 어떤 책임과 사명의식에 있어서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 자신 스스로 한계를 뛰어넘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신앙과 믿음이 만들어지는 원리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한계를 깨부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고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내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러한 한계 상황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더욱더 성장케 만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성숙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살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개척 정신을 갖고 또 영적 전투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가진 신앙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살림을 정복하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현실에 불가능한 상황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러한 환경도 정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전하고 싶다면 계속해서 도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미인도 용기 있는 자가 얻는다고 말합니다. 저도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먼저 프로포즈 했습니다. 제 아내가 예스했을까요? 노했을까요? 예스했으니까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복음도 이 복음의 불모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파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한 영혼 50의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계를 뛰어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품에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또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거친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한계가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기도할 것은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믿음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둘째로, 현실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환경을 정복해 갈 수 있는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